시고 생명이 되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날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합니다. 그의 안식이 옴을 선포합니다. 그의 통치의 나라의 완성이 옴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그늘 아래서 그림자 밑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당신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이 날을 지으신, 또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신부로 명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샤ባት 샬롬. 좋은 날입니다. 아멘. 오늘 오메르 계수 초실절로부터 77절 또 오순절에 이르는 그 곡식단을 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레위기 23장에서. 오늘이 오메르 카운팅 28일째 되는 날입니다. 벌써. 와. 그리고 7 안식을 세라고 하셨을 때 4개의 안식이 차는 벌써 7 안식 중에 4번의 안식을 꽉 채운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3주 후가 이제 오순절이라는 이야기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규례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어떤 완성 안에, 그 영혼 안에 우리를 이미 집어넣으셨습니다. 다 우리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라라는 거는 너희 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온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서야지 온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 보시면 거기 날짜가 나옵니다. 항상 이 흐름이 있거든요. 지금 2번째 달이잖아요. 2번째 달에 이제 며칠 후가 되면은 바로 요 날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이 2번째 달의 보름 15일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 2월 15일이라. 아멘. 자, 2월, 그죠? 둘째 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일이다. 정확하게 뒤를 돌아보면 한 달 전이 무슨 날이었어요? 무교절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양을 급히 먹고 바로 찾아온 그 밤 있죠. 그게 뭐냐면 아비벌의 15일이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한 달 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신광야. 이 신이라는 것은 시나이, 시내를 얘기합니다. 시내산 있죠? 그 시내산이 있는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받은 곳,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던 곳, 몸을 입으시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장소에 이스라엘이 지금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6장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1절 읽었는데요. 우리 2절부터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자, 또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어떠한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그러한 말씀들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제가 2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3절을 읽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잠깐만요. 자, 이 말씀 읽는 가운데 이 지금 3절과 4절. 자, 3절은 백성들이 하는 말이고요. 4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한 팀이 됐거든요. 동행자가 됐어요. 동반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3절에서 백성들은 어디에 지금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신광야보다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그 전에 애굽에 있었던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이제 굶어 죽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백성들은 뭔가 지금 염려가 있고 아직 지금 이제 믿음을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한 달 됐습니다. 나온 지 신생아. 신생아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은 4절에 보면 그때, 자,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백성들이 날마다 일용할 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완전한 것을 준비해 놨어요. 먹을 거에 있어서. 그렇죠? 하늘에서 내가 내릴 것이다. 비처럼. 너희가 굶는 날이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준비해 놓은 건데 백성들은 그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뭐냐면 애굽에서 짊어지고 나온 반죽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옛날 애굽에서 그 고생하고 종살이였고 자유가 없고 그렇게 고역을 하면서 그 생활 가운데서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보장돼 있냐라는 거죠. 지금 3절까지 백성들의 지금 시야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면에서 날마다 일용할 영적인 양식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과 실제적인 양식, 의복, 신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식량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렐루야.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만나를 내려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 만나, 일용할 양식, 광야에서의 생존, 광야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샤밧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샤밧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계시, 그것에 대한 교훈이 시작되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먹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리고 샤밧을 훈련하는 삶을 이제 출발하고 있는 장이 지금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어떻게 샤밧을 훈련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조절해 주셨죠? 사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말씀이 가장 확실한 설교거든요. 아멘. 네, 말씀 자체를 읽는 것이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어서 계속 읽어보죠. 자,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또 교독하죠.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 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 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 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가르쳐 주시고 백성에게 삶으로 체득시켜 주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만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만나 자체보다도, 만나는 물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죠, 당연히. 근데 만나보다도 하나님은 만나라는 방법을 통해서 더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그 방법이 뭐였냐면 백성들의 의지와 자연 현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훈련시켜 주시는 방법이 만나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죠? 하늘에서 일단 내렸고요, 초월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하루치를 뭐죠? 모아서 먹었는데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근데 하루치 이상은 그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썩어 버리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경험하죠? 그렇죠? 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 오늘도 우리가 기적으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돌보고 있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구나 라고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뭔가 달라졌죠. 이틀치를 주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른 날들은 남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리는데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주우라고 하나님 명하셨을 뿐 아니라 일곱째 날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만나가 여섯째 날에 주었던 그 다음 날치가 썩지 않았던 것입니다. 매 7일 단위로 이 일이 40년 동안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달력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같이 동행하는 삶, 일주일 단위가 뭐냐면은 샤밧을 구별하고 샤밧의 특별함을 배우는, 들에 나갈 필요가 없는. 근데 무엇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이틀치를 준비했기 때문에. 참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도 기적이죠. 근데 여섯째 날도 너무 특별하고요. 일곱째 날은 또 더 특별하고요. 그죠? 틀리잖아요, 뭔가. 그러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왜 이틀치를 가지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섯째 날이 있어야 일곱째 날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끝날이 여섯째 날이고 거기에서 누가 등장하죠? 아담이 등장하고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끌림을 받아서 아담에게 가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몇째 날에 있었어요? 여섯째 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이, 그러니까 이틀치를 거두라는 것은 여섯째 날에 2인분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남자는 돈을 벌어오겠죠. 정상적인 어떤 가정을 예를 든다면. 그럼 돈을 버는 이유가 뭐죠? 자기 쓸 것만을 위해서 돈을 법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남자는 돈을 법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하죠? 여자는 남편이 들어오면 먹을 수 있는 밥을 짓고 남편이 입고 나갈 옷을 준비해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자도 사는 방법이 뭐예요? 사는 목적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자를 위해서 삽니다, 여자가. 남자는요? 똑같아요. 여자를 위해서 삽니다. 이게 결혼이잖아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시잖아요.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또 드리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사랑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걸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계시가 창세기 1장에는 몇째 날에 있었어요? 여섯째 날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치 2인분이 있는 날이에요. 첫째 날부터 쭉 보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나왔다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나왔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어떤 두 사람이면서 한 사람인 것이에요. 저는 한번 그걸 연결시켜 봤습니다. 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렇죠. 창세기 1장 찾아볼까요? 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몇째 날이죠? 여섯째 날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동일한 여섯째 날에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만들어지죠. 네. 신부, 내 뼈 중에 뼈요, 네,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여섯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7날의 계시 속에서 여섯째 날의 위치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첫째 날부터 창조 사역을 해오신 드디어 이 주인공들, 이 목적을 이룰 자들, 통치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섯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연결을 시켜본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 16장이 뭐냐면 일곱째 날 훈련이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토라 안에서 걸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 지금 출애굽기 16장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출애굽기 16장 가운데 22절 말씀해 보시면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배의 식물 2인분을 거두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일곱째 날은 또 뭐죠? 일을 하러 양식을 주우러 나가지 말라는 것이 규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뭘로 살아요? 여섯째 날에 주신 그 양식, 여섯째 날에 있었던 그 결혼의 갈망, 그 서로가 희생,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언약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주는 관계죠. 사랑의 관계죠. 그것이 출현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일곱째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꽃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당신이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사는 이유는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랑을 배우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이야기잖아요. 그게 여섯째 날이라고요. 7날 중에서는. 아멘. 그래서 그때에 2배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몫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딴딴따단 딴딴따단 신랑과 신부가 예비되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준비되면 일곱째 날이 오는 것이에요. 일곱째 날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일곱째 날 안에서는 더 이상 이 안식에 들어오기까지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일, 노동, 훈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여섯째 날에 완성되면, 갑절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일곱째 날에는 더 이상 그것을 훈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 사랑으로, 그 연합의 비밀로, 거기서 주어진 권세로 이제는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샤밧, 안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안식 훈련을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 훈련은 완성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신부가 준비될 것입니다. 서로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을 갑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틀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썩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에 가도 그것이 오히려 에너지가 되고 친밀함과 연합의 비밀이 되어서 이제는 함께 안식할 뿐 아니라 다스리는, 자, 그러한 지금 훈련을 하나님이 일주일 단위로 40년 동안 이 훈련을 시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특이하게 제가 보았던 것이 뭐냐면은 31절에
자,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사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규정을 해주시잖아요. 어떤 삶, 실제 이런 것들을.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샤밧 훈련 가운데, 안식 훈련 가운데 지금 그 재료가 계속해서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만나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이스라엘이 짓습니다. 하나님이 야 이거 만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재료고 훈련이고 이걸 통해서 너희는 나의 토라 안에서 걸어가는 훈련을 하고 나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훈련을 하고 나의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고 나의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삶을 너희는 실제로 연습하는 거다. 그걸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어봐라. 너희들이 이름을 지어라. 그 얘기는 뭐죠? 너희들의 것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준비한 거야. 내가 매일 필요한 걸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을 이룰 거야.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거는 나만의 일이 아니거든. 이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거든. 신랑과 신부로서 너희도 똑같이 한 몫이거든. 그러니까 이 일은 너희들이 주도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실제를 취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한번 이름을 지어봐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의 삶이 되게 해라 이 말이죠. 이걸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의 삶이 이걸로 채워져라. 그래서 내가 짜놓은 이 플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 내가 해놓은 디자인이 있는데 내가 주려고 예비해놓은 영원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호응하고 반응해서 화답해서 너희의 삶의 믿음으로 실제가 되게 해서 나와 함께 같은 레벨로 들어가자. 할렐루야.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 그래서 이 만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지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우리가 경험해서 얻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삶뿐 아니라 섬김과 나의 직업과 가정과 일상의 삶 속에서 광야에서 내가 지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얻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과 똑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 내가 그분과 똑같은 완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몫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것이 보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두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도, 내 얼굴 앞에도 이게 계속 있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대대에도 이걸 간수하고 너희들의 눈에도 이게 보이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눈앞에도, 너희들의 눈앞에도, 또 너희들의 오고 오는 대대 세대 가운데도 이 만나라는 것이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는데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33절 여호와 앞에 두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걸 실행합니까? 지성소에, 언약궤 안에 만나가 든 항아리를 광야의 여정 동안에 계속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를 먹습니다. 이 만나 훈련을 하나님 경외하는 훈련. 그래서 안식에 함께 들어가는. 사실 함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에 이스라엘이 참여하고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이잖아요, 그죠? 또 오메르 카운팅 기간 가운데 7 안식, 7 샤밧을 계수하라. 너희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걸 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안식 중에 4번의 안식이 찬 것입니다. 지금 이제 3번의 안식이 더 지나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7.7절 또 그 다음 날 오순절까지 어떠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절기가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그 보따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 가운데 저희들이 같이 풀러보고 잔치를 하고 서로 축하하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6월 9일부터 그게 오순절이고요. 그 다음 날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이틀을 합니다. 오순절은. 그래서 6월 9일 저녁과 6월 10일 월요일이 되겠죠. 그때는 저희가 계속 말씀 가운데 이 오순절의 성회로 저희들이 모이기를 원하고요. 그런 시간들을 좀 계획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뒤에 있는 야고보서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신약 성경 중에 서신서거든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서신서가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자 1장 5절 말씀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믿음으로 구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믿음으로 구하라. 자, 그런데 5절의 말씀이 먼저 나오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 혹시 나는 좀 지혜가 부족하다 이런 분 계십니까? 네, 저요. 여기 지혜라는 건 뭐냐면은 소피아라는 헬라어인데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지혜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인 지혜도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분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또 다른 말로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하면 그리스도로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영원의 시간을 가져오실 텐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 넷째 이름을 지혜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이가 되라고 지혜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부족하거든. 네. 어떤 생명 양식, 사랑, 진리, 그렇죠? 어떤 지혜, 믿음, 그렇죠? 이런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리스도를 구합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후히 주신다, 사양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원문을 찾아보면 후히 주신다라는 것은 너그럽게 주실 뿐 아니라 사양하지 않으시고 흔쾌히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후히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어서는 매우 매우 너그러우시고요, 매우 매우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줄까?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키를 원하시거든요. 범사에서 그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냐면 후히 주실 뿐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꾸짖는다라는 말은요, 중상하고 중상모략 이런 말 있죠. 조롱하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는 그래 줄게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 근데 말이야 걔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중상하시거나 모략하시거나 조롱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구합시다. 우리 그리스도를 담대히 구합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는 일에 있어서 풍성하십니다. 사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약속이 뭐예요? 마지막 5절에 그리하면 구하면 주시리라.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남은 새 안식일 동안에 오순절까지 특별히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신다. 하나님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그의 교회 가운데 다 담겨지도록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40년치 양식을 하나님은 다 때에 맞게 예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믿음에 화합할 그 훈련하기까지 매 주마다 그 정한 그날에 고유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구합시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우리 성령을 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합시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그분이 이때에 나의 믿음이 옛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계단을 올라서는 믿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6일째에 신랑의 식물을 충분하게 기쁘게 신랑이 만족할 만큼 차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 그게 토라포션 메시지였잖아요. 하나님께 식물을 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을 막 올려드리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그게 사람을 향한 추수라고 했고 하나님의 열망이고 오늘 그게 열심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의심하지 말고 여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을 때 의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디아크리노라는 말인데 이런 개념이에요. 헬라어에서 의심이 뭐냐면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을 때 의심이 뭐냐면요,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충만한 하나의 덩어리가 있는데 의심의 개념이에요. 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식물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도전하다가 이게 될까? 아니야, 될 거야. 될 거야. 아니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누어집니다. 요거를 의심이라 그래요. 나누는 것입니다.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말을 나누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나누어지게 되고 그걸 의심이라고 합니다. 나누어 놓다 이런 뜻이에요. 주저하다. 네. 나누어 놓다. 주저하다. 그거를 의심이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나눠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믿음의 분량. 근데 이걸 뭘로 채워요?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 피스토스, 이건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의 식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서 의심하지 말고 우리 남은 3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것이 오순절 준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업시키시기를 원하세요.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로 채워가기를 원하세요. 어느 만큼? 여기 2인분이요 할 만큼.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에 나도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는, 그거를 준비하는 2인분을 담대히 주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나를 혹은 우리를 위하여. 그것이 뭐냐면 6일째예요.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이 이틀치를 주겠다라고, 아니 이틀치를 주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 원함이고 디자인해 놓은 거니까 지금 첫째 날부터 여기까지 훈련 받아 왔는데 이제는 안식이 가까이 왔으니까 6일째에는 이제는 이틀치를 주어라 이스라엘아. 이틀분을 준비해라. 썩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한몸됨을 통해서 나의 영원이라는 시간, 특별히 나의 킹덤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다스리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재료들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것을 예비해 놓았다.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구해라. 이게 출애굽기 16장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신약 시대에 야고보를 통해서 동일하게 믿음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캐뎀스쿨에 이렇게 뒤늦게 문의가 오고 그걸 제가 상담하면서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을.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냥 그 영상과 홍보한 그 내용들을 보고.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인도하신 그 세세한 손길들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얼굴은 직접 뵌 적이 없지만 통화를 하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그분들에게 갈망을 주시는구나. 이스라엘 가는데도 오늘 한 분과 통화를 했어요. 중보 기도자로 살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어떤 특별한 때 시청에 가라. 아니면 어디 가라. 그러면 또 기도해요.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는 분이에요. 직업이. 사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식물로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또 이스라엘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하나님 모든 능력, 모든 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모든 지혜,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걸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리라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나누지 말라. 조금도 나누지 마라. 온전한 믿음의 분량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그런 자들에게 주지 않으실까요? 여호와의 눈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역대하 1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줄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찾고 또 믿음으로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또 이것을 열방에 나눌 수 있는, 흩어진 지파들에게까지 나눌 수 있는, 또 교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샤바 샬롬. 할렐루야. 우리 짧게 좀 기도할까요? 주님, 이 메시지를 제가 받겠습니다. 이 믿음의 도전을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습니다 하고 우리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